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기르고 있던 말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고 그 기르던 말이 나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노인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데도 우리 이 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덤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나갔던 말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준수한 준말을 하나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갔던 말이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말을 하나 데려왔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면서 얼마나 기쁘냐고 막 하는데 이 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 또 반응이 없다라는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의 애아들이 그 들어온 말을 타고 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더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 애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위로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하다가 다 죽게 되고 그냥 시체로 다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노인의 애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생명을 구했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실패가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의 성공이 결코 영원한 행복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이 나중에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경우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떤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는 독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치 앞이 짐작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어떤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 좋으면 하하거리고 웃고 뭔가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울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는 것이 그 어리석인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의 사자성어지만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영적 원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주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안 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판단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왜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창조주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내 열심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과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 내 열심히 내가 잘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많이 이루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지만은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물었죠.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전투보다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전투가 무엇인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경험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뭐 전쟁을 싸움을 한두 번 해봤겠느냐라는 것이. 그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을 주관하든지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건 뭐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를 모으고 전투 준비를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블레셋이 몰려와서 둘러싸고 전에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칠 것 같은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장 군사를 모으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 누구나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 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다윗의 전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를 모으거나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상황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싸움을 하러 올라왔는데 당장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다윗의 기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을 자기가 내리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올라갈까요 말랄까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들과 와서 싸울 테니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똑같은 다윗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내 생각으로 갈 길을 모든 걸 다 정해놓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걸 다 끝내놓고 하나님께 그저 힘만 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다른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올라갈 것인가를 묻는 것은 블레셋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바로 그 문제까지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싸우든 싸우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으니 내가 나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생각, 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서 내가 싸울 테니 나에게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판단과 상식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건 내가 경험,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또 주변에 있는 인맥,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인가 사람을 찾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또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치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을 치고 승리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전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속에는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전투를 하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경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은 그 문제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한번 전쟁에서 실패한 블레셋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싸우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죠. 이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블레셋은 그냥 한번 전쟁에서 실패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시 전쟁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전투를 함으로써 블레셋에서 승리를 거두죠. 이것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도 경험이죠. 하나의 경험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서 하나의 경험을 쌓죠. 승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되면은 결국 뭘 말하냐면 누구나 다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다시 싸운다 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졌죠.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한 번 싸워서 이겼으니까 저들 싸우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블레셋에 두 번째 침략했을 때도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를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 싸웠어도 그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전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 이후에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슨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일어났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그는 승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다윗에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답답한 이유가 있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아내? 성경을 봐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욕망과 기호에 맞는 정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내 사업을 시작해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또 어떤 집을 사려고 할 때 내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과연 성경 구절에 그런 정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대박이 나고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신자로서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답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내 인생은 사실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어떤 것을 거침없이 행했던,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어떤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 내 중심의 그 삶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짐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을 때 이것을 해야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일이 돼도 담대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전투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두 번째 싸우자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 그 대답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그냥 간단할 일인데 뽕나무 뒤에 가서 그들을 급습하되 또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의 그 군바스 오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공격을 개시하라는데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공격하고 너희들의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서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싸우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그냥 거저 맛본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다윗과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왜 이게 존재하고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두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을 말하죠.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틀린 소리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인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바로 온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역할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가 가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그냥 증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겸손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어제도 일하신 분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내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증거할 줄 아는 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단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것을 모르겠느냐.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이 거기서 도운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것은 곧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바로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다윗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서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만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끔 그런 교만도 떨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보다 크신 바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앞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블레셋을 이긴 육체적인 승리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사망 원세를 깨뜨리신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결심이나 내 대단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로,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차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책으로 정답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종기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의미로 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실패든 성공이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게 물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달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생각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주님이 이루시더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짓눌렸던 염려와 걱정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은 참으로 가벼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없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성공의 자리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주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텐데, 그냥 내 경험, 내 자신감만 앞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나, 혹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